번째 나팔의 재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은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의견이 분분한, 완전히 극명하게 이쪽으로 갈리고 저쪽으로 갈리는 해석이 완전히 틀린, 서로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런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난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걸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 뒤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전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 떨어진 별. 이 떨어진 별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다, 선한 천사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교한 기독교 교사 및 거짓 선지자들, 완전히 틀리죠. 지금 하나는 천사라고 그러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 역사상 등장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 제국의 군주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은요, 이게 떨어진 별, 떨어졌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의미 때문에 사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아니요,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천사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사실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별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별 하나가 또 20장에 또 별 하나가 내려와요. 우리가 이제 20장 때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들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위임됐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쥐고 계신 이 권세를 천사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너프를 부니까 한 천사가 내려와서 황충을, 오늘 본문 말씀에 황충을 세상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죠. 이것이 사탄이라는 견해, 천사라는 견해, 마른 견해, 적그리스도라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천사라는 견해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지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사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다. 그런데 저는 천사다라고 본다. 그렇죠?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네 천사가 지금까지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건데,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무전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 무전갱을 열자 거대한 풀무가 그 가운데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무전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오늘 무전갱을 열자 연기가 나오면서 그 가운데 황충들이 땅 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황충은 말처럼 생겼다. 전갈처럼 생겼고 또 얼굴은 사람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고 사람을 쏘는 권세를 그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정하셨죠. 그죠?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숲풀은 건들지 말아라. 사람만 건드려라. 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건드리는데 인침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건드려라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건드려라. 그러나 이것은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괴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만 주는 것, 이것이 5번째 고통입니다. 고통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에는 실제적으로 사망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임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재앙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백보자 심판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자연계를 4가지 나팔을 통해서 자연계를 치시고, 그리고 오늘 인간의 몸을 치시는데 5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이요? 5개월 동안 황충이 괴롭히는데 사람이 죽지 못하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9장 마지막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7 나팔, 이것은 인간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씩 나오죠.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죠? 먼저 귀신 섬기는 것. 귀신이 능력 있다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악령은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특히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와서 이제 수금을 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시기질투가 나고 악한 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을 막 2번 던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 하프를 탁 키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이때 이 악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이게 사실 이 악령도 하나님이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죠?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은 그냥 말만 하면 예수의 권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위에 계시거든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수많은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진노의 방망이, 회초리와 같이 오늘 황충이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재앙의 내용에 무정갱이라는 것이 나오죠. 무정갱, 무정갱. 이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무정갱의 열쇠. 이 무정갱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그 별 하나가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아니고 이게 사탄이면 예수님께 열쇠 받고 내려가지고 무정갱을 열고 그 안에 황충을 끄집어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뒷부분에 이제 네 천사를 풀어놓는 모습을 봅니다. 결박된 네 천사가 때와 시, 월, 시에 맞춰서 인구 3분의 1을 치기 위해서 네 천사가 결박된 네 천사가 풀어져서 결국엔 그 네 천사가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여섯 번째 나팔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무정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오늘 왕이 있으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갱의 사자라. 무정갱의 사자. 뭐 저승사자 같은 그런 거죠. 우리를 그 무정갱으로 이끄는 그 무정갱을 지키는 사자와 같은 자가 있다. 히브리어는 뭐죠?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요? 아블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블론. 결국에 이 무정갱을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사단과 귀신들, 악령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옥이 있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 있기 전에 이 사단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뜨리기 직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무정갱, 성경에 스홀이라고도 하고 깊은 홀과 같은 곳, 그곳에 잠깐 음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곳에 잠깐 가두었다가 나중에 심판해서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내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아야 될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구체적인 어떻게 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무정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무정갱들 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십니다. 십니까? 사망의 권세 누가 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쥐고 계시다는 것, 무정갱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남은 화가 둘이 있는데 남은 두 개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붑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네 천사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결박해 놨던,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천사 넷이 동원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유브라데 강가에 있다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불신자들이 3분의 1이 서로 전쟁으로 인해서 이 네 번째 재앙과 같이 네 번째 재앙과 같이 서로 죽이며 전쟁하는 일들이 오늘 벌어지죠. 이게 서로 죽이면서 전쟁하면서 서로 죽이면서 이방 세계에 쏟아진 심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된 차이점은요, 다섯 번째 나팔은 오직 괴로움만 주고 고통만 줬지만,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구체적으로 죽음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전 그 나팔, 네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고, 다섯 번째는 몸만 괴롭히게 있고, 이제는 뭐라고요? 죽이는, 3분의 1이 죽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팔 소리는 직접적인 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체가 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이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모든 입술이 주를 시인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에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칼을 대셔야 되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많이 마음 아프시겠죠. 한 영혼이도 더 회개하길 간구하셨는데 그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사건이 벌어져야지 그때서 회개를 해요. 그죠? 뭔가 좀 일이 벌어지고 자기에게 큰 피해가 와야지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전에 잠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오늘 20절 말씀을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이재앙이 죽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첫 번째는 사실 이 귀신들을, 여러 귀신들을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는 못하는 금과 은, 동, 목석,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성경의 66권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은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구약 전체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왕한테 가가지고 선지자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와. 우상숭배 버려라. 가장 최악 왕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누구죠? 아하방이에요. 아하방. 이세벨과 아하방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 아하방, 최악의 왕이죠. 그 우상숭배를 아주 그냥 쓰리지별로 그냥 다 갖다 놓고 성전에 절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곳곳에서 그냥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때가 그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합 왕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부자였던 시절입니다. 가장 물질적으로 축복받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최고의 왕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왜냐하면 경제는 살렸거든요. 경제만 살리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섬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탄을 너무 신성시시키고 그가 큰 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마치 거품과 같습니다. 이게 풍선과 같아요. 여러분, 그냥 바늘만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뻥 터지는. 안에는,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커다해 보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풍선과 같은, 능력 없는 그런 것이 사단과 귀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맨날 귀신 쫓고 그러는데,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지 많잖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곳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요, 여기 금은동, 목석, 우상들, 보이지 않는 것을 이 허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짜라고, 야,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하면서, 야, 왜 귀신이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빌비합니다. 또 그것들을 이용하시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먼저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살인입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새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죠. 믿으십니까? 이 살인,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우상숭배가 1등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입술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3명 중에 1명은 다 사기 한번 당했어요. 그죠? 말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복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치는 것들,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음행이죠. 음행. 은밀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음란한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죠,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왕들이 자신의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이 헌물들,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목들, 그것들을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누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다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떼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회개치 않은 것, 여러분 결국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불의한 행동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때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죠. 예, 그죠. 예. 그쵸, 도와주셔야죠. 그때라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라도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 주셔야죠. 마지막 구원을 주셔야지요. 아멘. 예, 아멘. 예. 그때는 아마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막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 순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 때와 같이. 예. 그래서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집트나 이런 그 아랍 국가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받는 그 침례와 전혀 다른 분위기겠죠. 예.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랍 지역에서 침례받는 침례식을 행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침례를 받는데. 예. 이거 그들한테는 뭐와 같습니까?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매장됩니다. 예, 사회적으로 매장될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란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침례받는다는 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예, 거기는 세례를 잘 안 주고 침례 줍니다. 예, 다 아랍 사람들 다 침례 받아요.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가서 다 침례 줍니다. 예, 근데 침례 받을 때 벌벌벌벌 떤대요. 가지고 막 버틴대요. 안 받으려고 이렇게 막 올라가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좀 선교사님들이 눌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눌러야 된다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당시에도 힘들 것입니다. 그죠? 핍박 시대에 힘들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입이 다 주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난 전 휴거보다 환난 전 우리가 다 휴거 당하지 않고 환난 다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환난 다 겪은 다음에 휴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휴거를 또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지만 저는 믿는 자들이 아마 이 과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황충이 인침받은 사람 살려놓죠.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도 만약 마지막 때가 우리 세대에 온다면 다 경험할 일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천국 간 후에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좀 오래 사셔서 120세, 130대 사셔가지고 그거 원치 않습니까? 예. 이때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밖에 나가서 선포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한 영혼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수요일 날인데 또 여기서 신우회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참 많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우회 모임도 화요일 저녁마다 여기서 신우회 기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신우회 모임이 있고, 또 목요일 날 또 신우회 모임이 있고, 곳곳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밖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믿는 것은 헛거라고. 그것은 그냥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냥 물건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